자, 지난주에 일단 오늘 성령의 사람들 6번째 나가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감사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정말 내가 만약에 이 복음 5가지 감사가 없었다면 무엇을 감사하며 살았을까? 그냥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뭐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되어진 거에 대한 감사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더 감사한 거 있죠. 아, 나에게 이렇게 반석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지금 이 구원의 감사는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이 감사 자체 안에 모든 게 지금 다 받아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모르니까 또 뺏기고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뺏어갈 수밖에 없죠. 제가 네 주변인, 즉 말하자면 언약기도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어떤 분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복음 5가지로 어떻게 감사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재앙 모든 거 끝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바로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계속 무슨 기도든 일단 정시기도든 무시기도든 이 기도가 나의 기도였거든요. 이 기도 속에서 늘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이 언약기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진짜 지금 20년이 되도록 이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이 메시지를 듣고도 무엇이 느껴지냐면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내용은 있지만 믿음이 없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믿음의 내용은 분명히 가졌어요. 근데 실제 믿음이 없어요. 이러면 또 그 사람이 믿음만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까지 의심이 되냐면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봐요. 자,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내용 가졌으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만남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늘의 이 비밀을, 이 5가지 비밀을 우리가 알고 또 선포하고 누리는가. 이거 만남의 감사 당연히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정말, 스스로 본인들이 알죠. 믿음이 과연 확인되는가.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건 언약기도를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 없죠. 그리고 또 그렇게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구원에 관한 감사와 만남에 대한 감사, 이건 따로 둘 수 없죠. 이제 지난주까지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왜냐하면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형상 그 메시지가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정체성이 회복되더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바로 불신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로 쭉 복의 근원적 축복을 얘기하면서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까지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근이를 보였다는 것은 그건 곧 감사가 없는 것이고 약속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를 놓친 것이고 그건 곧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왜냐면요, 성령님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성령님도 못 받으니까 성령님도 받으라고 또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도 받는 사람이 돼야만 믿음이 있구나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님도 못 받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죠, 그건.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결론이 어떡하죠?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기도 하고 놓치게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하면서 제가 요번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숨으시는 사람들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숨결. 성경에는요, 2군데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그 숨결, 즉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장 7절에 보면요,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코에 후 하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지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인데 22절의 내용이 그게 나와요. 21절에는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20장이면 어떤 상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9장에 죽으시고 20장에 부활하셨을 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창세기 때 그 얘기 했지만 내가 이래서 메시지가 중구난방으로 갈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복습 겸 잠깐 얘기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먹지 마라 했을 때 먹고 나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방법으로 지금 여인의 후손 보내서 뱀의 상하게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완전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였어요. 여인의 후손 보내겠다 이 말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도 성령의 사역으로 딱 들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한테 성령 부어주려고. 그래서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려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성령 받은 자들은요, 이제 저주받을 거냐 축복받을 거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누구 죄든 사하면 사함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 사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재앙을 당하죠. 그것도 같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에 대한 그 키가 2가지로 우리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의 숨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권능을 받는데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게 하랴.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은요. 그래서 실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부어진 성령은요, 구원받은 부신자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죠. 정말 12제자들, 마가다락방에 120명 신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 그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2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또 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도 완성하시면서 또한 현장을 향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어딨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불신앙과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그 증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오직 성령의 너희가 심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임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며 그러죠.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또 보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딱 들리지 않으면, 또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현장이에요. 어떤 면에서 뭐 세상에 대한 현장이라고 또 우리는 보지만 사실상 이 교회에 대한 현장이에요. 말하자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병든 자들에 대한 치유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그 메시지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병자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장, 뭐 여기에는 교회 현장 그렇게 써도 되고요, 또 그냥 현장 해도 되고. 이 현장은 일단 성경에서는요, 그 유대인들 종교에 대한 그 상태, 요거를 고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고발하냐?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도 보셨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또 그 마귀도 이제 말씀으로 이기고 나서 바로 제자들 불러서 현장에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회당에 갔죠. 이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또 많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소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치유하시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각색 병든 많은 사람, 병자들이죠. 병든 자들. 병든 자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2절에 문둥병,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이라고 했죠? 인간의 죄가 저렇게 끔찍하구나 하고 보여주는 모델적인 환자죠. 그리고 인간의 그 징계가, 저주와 징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는 그런 환자가 이게 문둥병자죠. 자, 이 문둥병은 신경세포가 지금 점점 굳어가는 거죠. 이런 환자를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놨고요. 마가복음 2장 4절 중풍병자가 나오죠. 이 중풍병자는 마비된 자죠.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냥 마비된 자로 나오더라고요. 자, 이 마비된 자는 결국 또 그 몸이 마비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죠. 지금 신자들이 중풍병자 같다 생각은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신자들이 전도는 해야지 하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중풍병자 같은 그런 환자다라고 얘기한 거죠. 얘기한 적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어떤 환자인지를 봐라.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헌금 헌신 다 하면서 지금 어떤 환자인지를 봐라라고 지금 그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거죠, 지금. 또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손 마른 자. 자,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이 해필이면 안식일 날마다 이렇게 환자를 많이 고치죠. 이 안식일 날 이 환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들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생명을 악을 행하는 것이 어느 게 더 낫겠냐, 어느 게 더 좋은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와 예수님의 모든 선악의 기준,
의의 기준이 완전 다르다는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 같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또 총정리하자면 성경에는 소경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길 가시다가 보시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요, 뭐라 해야 되나,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종류가 있어요. 아, 저건 참 부정하다. 하나님이 저건 부정하게 여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병든 자들, 소경, 뭐, 안진뱅이, 뭐, 이렇게 병자들을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또 여자로 태어난 거, 그리고 이방인들, 이렇게 세 가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저 누구 죄 때문에 그냥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눈 뜬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죠. 엄청난 착각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사실은 유대교에 대한 향한 메시지면서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사실은 소경 있고 또 누구 있죠? 귀머거리, 또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취하는 그런 현장들 있죠. 또 6번째 안진뱅이. 이것도 뭐 나면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안진뱅이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까지 얘기할게요. 혈루증 걸린 여인, 또 8번째 죽은 자. 죽은 자 중에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대표적으로 또 나사로.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자도 유출병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죠?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죠. 이 혈루증에 대한 얘기는 이 혈루증이 뭐다라고 이렇게 나온 내용이 구약의 레위기 15장에 있어요. 자, 이 혈루증은요,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이제 많은 의원, 뭐 한 의원이 아니야, 많은 의원에게 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그 치료 받는 동안에도 얼마나 기롱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도 다 있는 돈도 허비하고 또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이제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잡죠. 그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그러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기도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난 이런 말들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사실적인 영적인 사실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죽은 자 야이로의 딸, 이 사람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죠? 이 회당장은요, 지금 예배를 주관하는 뿐만이 아니라 그 회당의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건물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고, 또 예배 때 구약 성경을 또 낭독도 하고, 또 설교자를 선택해서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권세 있는 자예요. 이 회당장은 37명 중에 하나예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지금 보세요. 현장이 뭐라 했어요? 유대교의 종교 상태를 고발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귀신 들렸다. 너희들이 각종 많은 병이 들어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갖고, 성경을 갖고도 점점 그 복음의 가치가 굳어가고 있어요. 또 그 복음의 진리가 자꾸 마비돼 가고 있어요. 감각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손이 마른 자, 점점 복음이 말라가고 있어요. 또
들어도 소 기머거리고 벙어리가 돼 있고, 복음을 들어도 뱅이 신세로 살고 있고, 복음을 들어도 지금 혈루증처럼 점점 저는 그래요. 지금 또 얘기하겠지만요, 보세요. 모든 병의 종합적인 상태를 말한 것이 나는 혈루증이라고 봐요. 귀신 들린 문제도 그렇죠. 문둥병도 그렇죠. 중풍병자, 손마르근자, 이런 안진병이 이런 사람은요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원을 구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자 하지만 있는 돈 다 허비예요. 그러면서 더 중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지금 말한 것이 이거 혈루증이에요. 지금 이게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회당을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 신자들, 예수님이 그러죠. 결국 누구한테 주는 것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고백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때 누구한테 핍박받는다고 얘기하냐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런 서기관들에게 내가 이제 핍박받아 죽을 것을 비로소 얘기하니라. 베드로가 그림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자, 근데 보세요. 종교라는 건요, 유대인들의 종교.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 종교 생활에 그 빠지는 배경을 잠깐 보면요, 유대인들은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사람들의 그 아브라함 후손,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은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을 따라갈 종교인이 없다고 인정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전쟁에 시달리고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로마의 속국까지 되고 1480 몇 년도까지는 계속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을 하고 1948년인가 그렇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무엇에 몸부림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줄 때까지 기다려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라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유이신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라 없이 이렇게 방황하냐. 초점이 다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말라가고 병들어가고 마비되고 말라가는 것은 모르고 뭐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정말 이 복음, 율법, 모세오경이죠. 율법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회복할 거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회복해 줄 거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해진 것이 뭐냐면 율법과 전통과 규례, 여기에 집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그 핵심 요원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란 말은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요, 그 구약 말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지금 생긴 단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의도와 동기가 사실은 순수하고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자, 잘 믿어보자. 교회가 점점 저렇게 저런 뭐냐. 뭐 얼마나 그 헤롯 성전 지을 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저기 뭐야, 정치, 로마 정치와 야합하고 막 그 제사장들이 부패되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야,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잖냐. 그러면서 정말 잘 믿어보자고 따로 이렇게 구별돼서 생긴 당파예요. 근데 보세요. 만들고 나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야, 쟤네들은 저기 금식을 몇 번이나 하냐? 그 기도는 몇 시간이나 하냐? 이러고 우리는 구별돼 있기 때문에 쟤네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잖냐.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우리 2번 하자. 기도 1시간 하냐? 우리 3시간씩 하자. 그러면서 뭐냐면
좀 더 금식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을 쉬면서 금욕주의나 또 열심주의 이렇게 형식주의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초점을 둔 것이 뭐냐면 안식일날 절대 일하면 안 된다에 가장 초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병 고칠 때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얼마큼 철저하게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냐. 하다못해 죽어가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돌에 깔렸다. 담장 밑에 깔렸다. 죽었냐 살았냐만 확인하고 그 담을 치우질 않아요. 안식일 지난 다음에 담을 치우고 피가 난다? 지혈만 해요. 붕대도 그 다음 안식일날 지난 다음에 붕대를 감고 그 정도로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철저하게 지키려고만 하는 건데 결국 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 말라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그냥 잃어버리는 그 행위에만 집중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정말 너무 틀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시간표밖에 안 남았죠. 자, 다시 한번 말하면요. 마가복음 5장 26절. 혈류증 걸린 여인의 그 고통 속에 그대로 죽어가고 있어요. 다 허비해요. 해도 허비해야 돼. 그리고 많은 괴로움과 도리어 중해져서 죽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 때 가죠. 또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요. 두 아들이 있는 집에 탕자, 잃어버린 탕자 얘기죠. 두 아들을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그러죠. 재산을 미리 어차피 나눠줄 거 미리 달라 그러죠. 그리고선 다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요. 그리고선 거기서 다 허랑방탕 써버리고 나서는 그 나라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뭐하냐. 돼지 치는 그 일을 하죠. 돼지밥이라도 먹고 살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못 먹게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생각을 하죠. 그리고서 아버지 집에 가면 자기가 일하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그리고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때 이후에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가 또 흉년이 들고 비로소 궁핍한 때에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성경 붙들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요.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이야.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도. 이 사람도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이 없다는 거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란 얘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요. 이 사람들 결국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자도 점점 나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쇠사슬로도 저를 제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걸 끊어버릴 정도. 그리고 돌로 지 몸을 상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요. 율법에 묶이고 전통과 규례에 묶여버리면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영을 죽여버리면요. 육도 죽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했잖아요. 영을 죽이는데 어떻게 육이 살겠어요? 결국은 자기 몸을 생하는 이 결과가 출애굽기 1장 8절 14절에 보면요. 후손들까지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430년 동안 계속 종살이해서 결국 자손 대대로 눌린 삶을 살게 돼 있죠.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내 증인 되리라. 참 저는 어디서 가장 행복과 기쁨과 확신을 갖냐. 예수님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영이 됐다는데 이 생기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요게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땅끝 전도 요 한 가지 요게 이제 우리에게 생계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숨쉬고 산다고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사람들은 내용을 가지고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확인하면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생령이 돼야 돼요. 이 생령은 우리에게 이제 권능을 임하게 되겠죠. 생기와 권능. 또 말하지만 숨을 내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게 가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생령으로 영적인 존재라면은 지금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스스로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요, 그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전도란 그 문이에요. 참 감사한 게, 참 그 한국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젊은 그 애기 엄마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뭐라 하냐면 잠깐 쉴게요. 근데 나는 결국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문제에 빠졌어요. 그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내가 잘 믿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참 잠깐 힘든다 하더라도, 지쳤다 하더라도, 힘이 없다 하더라도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사람이구나. 그 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 이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반드시 이 사람은 말씀 성취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되어질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제자와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현장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요, 유대교한테 없이, 이게 없어서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고, 굳어져 가고 있고, 병들어 가고 있고,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생명게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우리는 산다고 볼 수 없죠. 이것이 우리의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또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이 두 가지 없는 지식, 돈, 명예, 선택과 결정은요, 재앙이 되게 돼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지.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